하늘의 보좌로부터 혼돈, 공허, 어둠의 땅에 생명수의 강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전기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초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요. 그러나 육체의 생각에 집착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본인은 찰떡같이 주장해도 딱 끊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왜 그러냐? 생명수의 강을 차단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영들로 인한 방해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일종의 전파 방해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쟁탈하려는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시대로 진입해 가요.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좀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분들은 간절히 눈물로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하노?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유행이에요. 반드시 거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 지속되어질 때에, 한 번 충만이 아니에요, 왕년의 충만이 아니에요, 지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충만하여지도록 지속되어질 때에 미혹의 영들의 전파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사사건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지요. 성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일평생 지속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의 전파 방해를 이기고 담대히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생명수의 강이 줄기차게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되지만 금방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다 낙심해보잖아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낙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전파 방해로 인하여 마음이, 생각이 묶여버리면, 흉악하게 결박되면 생수의 강의 흐름은 점점 고갈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이 고인물처럼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말했지만 육신된 우리를 빗대어 한 말이에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의 강의 흐름이 점점 끊어져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도들이 그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이전에 이방 교회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점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입을 딱 닫고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만 골몰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점점 생명수가 끊어져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끊어지면 결국은 교회와 성도는 의의 나무와 같기 때문에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우리의 본보기로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망을 따라 물질을 숭배하는 스피릿이 대세가 되어가는 이 시대, 이 시대의 미혹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여 안일함에 미지근하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는 믿지만, 직분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무능력자, 무기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원수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의 달콤한 유혹에 참 달콤합니다. 왜? 우리 육신은 적당하게 대충 이걸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데도 적당하게 대충, 적당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헌신해라, 이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처럼, 전신갑주처럼 입어야 돼요. 입을 때 우리는 악한 날에 승리하고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전의 경험은 공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우 정상인 거예요. 원수의 어둠의 진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의 입장이면은 원수잖아요, 원수.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레프트, 라이트 한 방 맞고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이 딱 닥쳐버려요. 지난 연말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수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어이가 없네 할 정도로 항상 기뻐하라고요. 사람 천사들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렇게 믿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결박된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사람 천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모두 다 생활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사생활이 있는데요, 사생활이든 공생활이든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화장실에 갈 때든지 목욕탕에 갈 때든지 택시를 탈 때든지 지금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복된 제사장적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유대인 바울도 이 비밀을 잘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동족입니다. 복음의 마음을 닫아요. 깡팍한 마음, 나쁜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뿌려지기 시작하여 충만한 알곡 영혼들이 추수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한 일회 때, 마지막 대추수 때, 요한계시록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알곡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점점 그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지, 종교 서적이지.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그분의 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2000년 전부터 된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세계관, 인생관 때문에 성경적이지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추수의 때를 얻든지 또는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인생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주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옛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추수된 알곡 영혼들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환하게 깨닫고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유 생명수 흐름의 법칙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만유와 만물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이 생명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영안을 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흐르는 강물, 성령의 권능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될 때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부활 영광, 천국 멸류관 상급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하여 온통 세상을 위하여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날에 겨우 부끄러운 특거리 구원은 할지 모르겠어요. 점점 세상 문명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문명이 발달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점점 엉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힘들게 낳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은 이때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기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옆에 고린도 운하, 저기가 아주 교통의 요지요, 상업과 우상 숭배의 소굴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생활 선교사 바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 때에, 복음을 가르칠 때에 약하고 약했대요. 천하의 사도 바울, 생사를 초월했던 사도 바울도 약했대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대요. 심히 떨었대요. 바울답지 않잖아요? 천하의 바울이 눌리고 외롭고 지쳤던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생명수강의 권능이 잠시 고갈되어졌던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육이 다 소진되고 고갈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도 그랬죠.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어요. 이와 같은 바울이 전파방해를 겪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말, 즉 설득력 있는 인간적인 철학, 학문을 통하여 복음을 변호했는데 열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했지요. 두 번째는 이 일에 더하여 고린도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이와 같은 바울을 더욱더 눌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전혀 좋은 마음밭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는 문화가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수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의 생각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세상의 정욕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피곤과 눌림과 외로움이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좋겠다 싶지만은 선교사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은 세상에 가면은, 일본도 1억 3천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우울증 걸린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격려하고 용돈도 주고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분 중에서도 집안에서 나홀로 집에 믿는 분들, 그런 오랜 복음의 씨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 있잖아요. 외롭고. 신앙은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이 썩어질 육체, 죽을 육체가 옛뱀, 사망의 신인 마귀에게 내어준 거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본인은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털려요. 돈을 좀 벌고 형통하고 지위가 있어 결국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믿는 자들도 자꾸 속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그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잡다한 학문과 수사학과 철학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만복의 능력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핵심 근원에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포커스, 심플해지는 거, 심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면 우선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마음은 공허해지고 혼돈스럽고 어둠이 꽉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커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고 회복하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심장이 깨어져 죽은,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생수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엉망진창이면서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가 달려 그래요.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엉망이고 육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않다고 뼈가 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뼈가 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아마 전 세계의 신학적 학문이나 목회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세속화를 이겨내고 있는지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얼마나 많은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핸드폰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러면 말 듣던가요? 솔직하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시선이 다 온통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천국은 기쁜 곳이잖아요. 항상 기뻐야 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눌려 있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부모처럼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고 우리 할머니는 고생했어요. 이거로 옛 추억으로. 신앙은 항상 현주소예요.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 회개하며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의 인간적 지식이 아름다운 철학보다 성령의 권능이 강물처럼 솟아나 흐르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마음의 물탱크에 생명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입꼭지를 털어가지고요 말을 하면은 수돗물처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물탱크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심, 분노, 원통함 이런 게 꽉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마음은 엉겅퀴어 가시던 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입을 열면은 6의 1, 6의 열매들만 꽉 들어차 나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망의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생명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귀한 양인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삶에 동참하는 으뜸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묵은 마음밭을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어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나 흐를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생수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자식이다, 비즈니스다, 다른 사람이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만 많다 그러잖아요. 말만 세상이.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어요. 생명수의 능력에.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이번 부흥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150명, 200명이 한 달 전부터 이번 이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킹덤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때 복된 말씀의 씨앗이잖아. 씨앗. 말씀이 강단에서 뿌린 씨앗이잖아. 씨앗이 그 생명수를 머금고 자라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냥 바짝 말른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데 아무리 거기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뭐합니까? 비가 내려야 이게 싹이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곡괭이로 자꾸 파세요. 자꾸 파세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6장의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님들이 팠던 그 우물, 하늘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생수의 우물이 흐르도록
파고 팠더니 그가 창대하여 거부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맹세 우물 도시에 참된 경배자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떠는 상황,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뭐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마세요.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말씀과 씨름했어요. 기도로 씨름했어요. 그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돌파구에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적당하게 지키고 뭐 타협하고 이러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생명수가 끊어지고 문이 닫히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반드시 문을 열어 젖히기를 축원합니다. 돌파구가 열릴지어다. 원수의 공격들을 이기고 어둠의 진지를 돌파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응답에 담대히 순종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회복한 것이죠. 그 후에 펼쳐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추수의 현장이 사도행전 19장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세계적인 도시 에베소에 나타난 큰 부흥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반가량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생활 선교사들을 훈련합니다. 요즘처럼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이런 공식적인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초기의 모델이에요. 생활 선교사들을 훈련합니다.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생활 선교사 훈련의 결과로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 일꾼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잘 무장되어집니다. 이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땅끝인 유럽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생활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들은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지벌지선, 지가 벌어 지가 선교하는 거예요. 약간의 지원을 받았겠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수의 근원에 바울이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장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적들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하늘로부터 돕는 은혜를 원합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결박이 풀어지고, 이거는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다물고 주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40-50년 전에는 30-40년 전에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응답을 박앤세일 해주셨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안전하고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 우리의 결박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을 푸는 길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때 다가오는 시험이나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왜? 장차 우리에게 받게 될 상급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권능이 솟아나서 흘러나왔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처럼, 어떤 사람은 막 건너지 못할 강물처럼 성령의 권능이 흘렀을 거예요. 계속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가 한 300년 가까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5세기, 6세기까지, 7세기 이슬람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에베소가 거기 복음의 수원지, 생명수를 꽉 들어찬 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유명한 에베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농약 이름 같지요? 이런 공의회가 거기서 다 열려요. 소아시아에서. 이 다 바울의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생명수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뱃속,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원수들의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만년이 돼도 주 오셔도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거 그냥 힘들다 하면서 끝나버릴 거예요. 예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작전 지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산의 진통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강물 같은 권능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딴 것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형편이 좋아져서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형편이 좋아져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또 좋아지면 어때요? 잊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두고 보라고요. 흐르는 강물에 던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겠지만 결국 계속 줄기차게 나아가시고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생명수가 너희에게 임하면,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 생명수 강같이 흐르는 것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흘러서 온 유대로 흘러서 사마리아로 흘러서 딴 것까지 흘러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만유 생명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와는 무관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다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예수의 영, 성령의 권능, 생명수가 꽉 들어차야지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면은 거기에 선한 일, 복음의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입을 열면은 날마다 비난이고 불평이고 부정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입의 열배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미련 곰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지식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당하게 될 말세 성도들, 2000년부터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말세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코로나를 한 3년 흔들어 버리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늘 문이 열려요. 생수가 흘러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기 믿음 지키는 걸 넘어선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우리가 풀타임 전문 직업적 선교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고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에브리바디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예요. 기도로, 물질로, 또 가서 격려해주고, 남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생선이라니까요. 생선은 생명수의 강에서 뛰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선 되려면 생수의 강물에 던져줘야 돼요. 생선을. 여러분 인생을 던질 때에 이게요, 여러분이 꼭 목사나 선교사 아니라 좋아요. 이제 제도권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재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서 총가동되어야 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적 사명을 이 세전에 감당하기 때문에 말라기의 언약, 제사장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전부 다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세전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마음의 물탱크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이 꼭지를 틀어서 말을 하게 되면 생명수의 강 같은 권능이 솟아나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땅의 생각을 내놓고 하늘에, 셋째 하늘에 낙원의 생각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 10년 깊은 거 흘러나와서 이 공동체가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일본과 통일한 국가 열방에 흘려보낼 만한 생수의 강이 가득가득한 거대한 수원지 댐과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